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순환주일입니다. 오늘이 순환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2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순환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동시에 오늘이 종려주일인 것은 바로 오늘 이 주일날 2000년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중에 고난주일과 종려주일 가운데 종려주일에 맞춘 설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성화들이 옛날 중세 때부터 그려온 성화라든가 벽화라든가 모자이크 그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나귀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탈리아 시칠리 팔메르모 팔라티노 예배당에 있는 작자 미상의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헬라어가 위에 써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이 12세기 동방교회 비잔틴 미술입니다. 일단 보면은 나귀가 멀리서 보면 이게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비잔틴 양식, 동방교회 양식의 그림인데요. 여기에도 나귀가 큰 편인데, 특별히 나귀의 근육을 보면 마치 말처럼 이렇게 울룩불룩한 말 근육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그림은 세로로 긴 그림인데요. 1308년에서 11년경에 이탈리아 두치오 부원인 세냐가 그린 작품입니다. 두치오라고 하는 화가 또는 건축가이기도 한데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활동한 화가입니다. 시에나는 피렌체와 쌍벽을 이루는 그 당시에 유명한 도시 국가였었죠. 이 그림에서 특이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 바로 앞에 왼쪽에 보면 또 조그만 나귀가 하나 있습니다. 나귀가 두 마리입니다. 결국 어미 나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림은 나귀가 한 마리인데 여기는 두 마리예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그림마다 나귀 한 마리가 있는 그림이 있고 두 마리가 있는 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것은 한 마리고 어떤 것은 두 마리일까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나귀가 한 마리로 되어 있는 복음서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유별나게 유독 어미 나귀 그리고 새끼 나귀 두 마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래서 화가가 어느 복음서를 기준으로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그리게 되면은 나귀를 두 마리를 그리게 되고, 왜냐하면 성경에 두 마리로 나오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하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은 거기 한 마리만 나오니까 나귀를 한 마리만 그리게 됩니다. 아마 두치오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나귀가 두 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역시 이탈리아의 화가 피에트로, 베드로란 뜻이겠죠. 피에트로 로렌체티의 1320년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바실리카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뒤에 다 나옵니다. 숫자세 보면 12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의 수가. 바로 뒤에 있는 제자가 수염이 많이 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밑에 그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 얼굴이 좀 험상궂다고나 할까요?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단지 인상이 좋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12제자들이 전부 다 그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그 얼굴 뒤에 후광이 있습니다. 헤일로라고 하고 아우라라고도 하는데, 헤일로, 동그란 황금색 후광이 있죠. 근데 이 한 사람만 없어요.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가룟 유다일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귀의 그림이 큽니다. 나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뒤쪽에 새끼 나귀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타고 있고, 어미 나귀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몸에 비해서 나귀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그림은 무수히 많지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말처럼 크다. 둘째는 어미 나귀가 새끼 나귀와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예수님은 항상 둘 중에 어미 나귀를 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위엄이라든가 영광을 부각시키기 위한 화가의 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귀를 초라한 나귀가 아니라 좀 힘센 나귀, 큰 나귀를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에도 대부분 모든 그림마다 위엄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피에트로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얼굴 확대해 보면은 매우 근엄하고 위엄이 있고 영광에 찬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나귀를 타도 어미 나귀를 타야 됩니다. 큰 나귀일 뿐 아니라 새끼 나귀와 어미 나귀 중에 어미 나귀를 타셔야지 어린 새끼 나귀를 타면 예수님의 근엄과 영광과 위엄이 사라지게 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위엄에 찬 근엄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어떤 예루살렘 입성을 의도하셨다면 처음부터 나귀를 타실 게 아니라 아주 크고 멋진 말을, 힘센 말을 타셔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무렵에 누가 봐도 위엄이 넘치다 못해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안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을 타고 오죠.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서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중무장한 로마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서쪽 한 90km 지점 그 낮은 지대 가이사랴 해변 쪽에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에 더 멋진 곳에 총독 관저를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중요한 날이 되면은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위대한 그 절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나도 같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갔죠? 치안 때문에 간 겁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해방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6월절이 돌아가면 언제 어디서 해방, 독립운동이 일어날지 모르고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땐 독립운동이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이죠.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유혈 폭동을 일으키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무장한 군대, 보병대, 기병대를 이끌고 가서 진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출동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그림대로 로마 병사들이 중무장한 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는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해변가니까 거의 뭐 그 지대가 제로에 가깝겠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은 뭐 한 6, 7, 800m 되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국의 권력과 위용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합니다. 말을 탄 기병들, 주위에 보병들이 있고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온갖 갑옷, 투구, 병기, 수많은 깃발,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군대의 그 깃발에 황금 독수리가 이제 그려져 있죠. 또 금속에 반사돼 빛나는 햇빛, 또 행군하는 군인들의 처벅처벅 군화 소리 들리고 말 고삐가 뭐 쩔렁거리는 소리, 또 진군할 때 이제 북을 치겠죠. 둥둥둥 북이 울리는 소리. 주변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신기한 듯이 멋있게 또 보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하지만 두려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아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못마땅하게 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빌라도의 엄청난 위용 앞에서
예수님이 제 아무리 큰 나귀를 타셨다 한들 근육질이 빵빵한 말에 못지않은 나귀를 타고 위험 있게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신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 비교가 안 되죠. 예루살렘이 오시는 곳은 아마 동쪽 문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시고 이 빌라도는 그 가이사랴가 서쪽이기 때문에 서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올 때 어디가 더 위험이 있고 장엄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 위험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뭐 장엄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보란듯이 들어오는 빌라도를 조소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저쪽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철저한 비웃음 차원에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행동에는 구약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상징적 행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예루살렘이 곧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크게 기뻐라. 왜 기뻐합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왕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어미 나귀를 탑니까? 아닙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메시아의 장차 나타날, 예루살렘 나타날 메시아의 모습을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9장 10절이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의 유다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의 유다든 말을 다 없앨 것이다.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말을 다 없애겠다는, 전쟁 없애고 평화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원수의 나라들에게까지 화평을 선언한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에서 땅 끝까지. 유브라데는 저쪽에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강인데요. 그쪽부터 세상 끝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평화를 선포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말을 타고 오시면 안 되겠죠. 말을 다 끊는다,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전차를, 그 당시 그 배너에 나오는 전차들 있지 않습니까? 전차를 끄는 그 말들을 다 예수님이 없애고, 그 전쟁에 쓰는 활까지, 창 다 없애는데, 그런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면 안 되죠. 말 대신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큰 나귀, 말 못지않은 아주 힘센 나귀, 큰 나귀를 타고 오실 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없으니까 나귀를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구나. 그리고 저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가 부러워서 뭔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 것을 가져와서 힘자랑을 하는구나. 그런 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무력에 의지하는 로마 황제를 비웃으며, 그러니까 전쟁을 쓰는 말과 전차와 활들과 창을, 칼을 자랑하는 자들을 비웃으며 등장하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당연히 나귀 가운데서도, 말이 아니고 나귀인데 나귀 가운데서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나귀라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스가랴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모양새는 우리가 앞에 본 그림들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유명한 화가들이 중세 때부터 그린 그림을 보면 다 힘센 나귀, 큰 나귀, 어미 나귀를 타고 오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새끼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약에 그렸다면은 그 그림은 앞에 여러 그림들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수천은 아니지만 그림을 다 찾아봐도 조그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림이 없어요. 어미 나귀, 새끼 나귀 있으면 새끼 나귀를 타고 어미 나귀가 옆에 와야 되는데, 새끼 나귀가 쓰러질까 봐 어미 나귀가 격려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오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
새끼 나귀는 졸졸졸 따라오고 어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오는 그런 그림만 다 그려져 있고, 한 마리 있는 나귀도 다 힘센 나귀, 큰 나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그맣게 보이게 하는 그런 주눅들게 하는 나귀들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은 거의 이거 장난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주위,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 절로 웃음을 짓고, 일부는 배꼽을 잡고 포복절 떨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저 모습을, 어른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들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이들의 무장이 해제되고 한바탕 웃음이 벌어지고, 예수님도 아마 제자들도 키득키득 거리면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바탕 평화가 저절로 예루살렘에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한 수녀님이 나옵니다. 이 수녀님은 이스라엘의 카톨릭 작가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 나귀 새끼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나귀를 만약에 수녀님이 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뒤쪽에 어미 나귀가 있죠. 근데 이 새끼 나귀를 이 수녀님이 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까요? 그래서 수녀님도 그런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군마를 타고 무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빌라도가 보여주었던 로마 황제의 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그 길을 비웃으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로마 황제의 길, 빌라도의 길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도 좀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알아달라 하면서 뭔가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하고 큰소리치며 살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올곧고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길보다 이 길과 도움이 안 된다, 이 길로 가다가 내가 망하겠다, 안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줄 것 같은 저 어그러지고 굽은 빌라도의 길, 로마 황제의 길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두 행렬 가운데 어떤 행렬에 서 있을까요? 빌라도의 행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입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서서 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응답에 찬송하겠습니다. 37장